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레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정의로운 자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마녀 사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은 그 단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4세기에서 17세기에 유럽의 여러 나라와 교회가 이단자를 마녀로 판결하여 화형에 처하던 일. 자, 문제는 여기서 이단자의 판별입니다. 이단 신문관들에 의해 종교재판이 열리고 정식 논의 과정을 거쳐 마녀로 판별되어 화형에 처한 사람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마을 사람들의 억측 또는 집단 차별의 희생자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마녀로 몰아서 처형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고백을 거절했다고 앙심을 품고 여론을 조장해서 마녀로 모아 화형에 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민중의 혹은 대중의 미움을 받아 일방적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집단이 유대인과 집시입니다. 기독교 문화권 밖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언제나 핍박과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뿌리 없이 흩어져서 다니던 집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과 집시들이 가스 수용실의 연기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엄청난 희생을 거치면서 마침내 형벌의 원칙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죄형 법정주의는 독일의 법학자 포이어바흐에 의해 19세기에 기초가 마련되었고 이후 20세기의 근대 국가는 상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법의 원칙입니다. 죄형 법정주의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가 또는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원칙,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는 인권 보장의 표상이며 근대 자유주의 형법의 기본 원칙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중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으로 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출발이라고 말하는 도시국가 그리스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대중의 입맛대로 처벌했던 대표적인 법률이 도편 추방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쟤 싫어, 쟤는 나라를 떠나야 돼 라고 하며 무기병 투표를 하면 나라 밖으로 쫓겨나는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훗날 도시국가 그리스가 엄청난 혼란을 맞이하여 결국 패망하게 만든 1등 공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근대 국가가 채택한 죄형 법정주의는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생겨난 원칙입니다. 죄형 법정주의와 함께 태어난 또 다른 법의 원칙은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법률은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A란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이 형법상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이것이 죄형 법정주의라면 이미 일어난 행동에 대해서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죄형 법정주의와 불소급의 원칙 등은 결국 형벌권의 제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라는 막강한 권력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법으로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형벌권을 남용할 경우, 대중의 입맛대로 심판할 경우, 권력자의 뜻대로 누군가를 찬탈할 경우 그 손해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 5거리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최 씨는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거짓 자백을 했고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최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3일 법원은 국가가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 씨에게 1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형벌권의 사용에 있어 착오가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회의 구조가 개입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형벌은 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받아야 하며 그 사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20세기 이후 근대 국가의 형법 원칙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대중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대중들은 시원한 사이다를 원하지 뜨끈미지근한 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쁜 놈들은 빨리 잡아서 즉결 처분해야지 1심하고 2심하고 대법원까지 2년 가까이 걸려서 판결 나는 걸 싫어합니다. 나쁜 놈은 즉각 사형을 시키고 또는 평생 교도소에 있어야 됩니다. 교도소에서 심지어 그들이 세금으로 밥 먹으며 사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법보다 주먹을 쓰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 것에 쾌감을 느낍니다. 이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극중에 등장하는 강철중 형사는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가는 열렬 형사입니다. 그가 악인을 붙잡은 뒤 열심히 때리는 장면을 보면서 대중들은 열광합니다. 만약 이 강철중 형사가 범인을 잡은 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조용히 수갑 채워서 검사에게 인계했다면 그 영화는 망했을 겁니다. 아무런 카타르시스가 없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 시대 대중들이 가장 열광했던 스포츠는 검투사들의 경기였습니다. 영화 글라디에이터에 잘 표현되어 있죠. 대중들은 검투사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것을 보며 열광했습니다. 예전에 읽은 책이라 제목과 등장인물의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 검투사의 경기를 본 어느 철학자의 글이 생각납니다. 그 철학자는 인간이 단순히 타인의 쾌락을 위한 도구가 되어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을 야만적 행위라고 비난하며 멀리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그를 강권하여 경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처음에 나는 저런 야만적 행위를 보지 않겠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엄청난 환호성을 듣다가 하도 궁금해서 눈을 뜨고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경기가 끝난 뒤 돌아와서 그 경험을 적었습니다. 나는 그때 손을 치켜들고 죽여라 라고 환호하고 있었다 라고 적었습니다.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은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사회적 분위기, 다른 이들의 소리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이런 분위기 안에 있다 보면 이성적인 소리는 사라집니다. 대중이 원하는 거, 대중이 환호하는 일에 끌려갑니다. 법으로 상대를 설득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를 내세워 상대의 모든 것을 끝장내려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바로 국민의 법 감정입니다. 많은 국민이 형량이 왜 저래? 라고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에 호응해서 형량을 늘려야 할까요? 이것은 형법의 원칙과 배경을 깡그리 무시하는 일입니다. 국민의 법감정대로 나라를 다스린 유명한 인물이 히틀러입니다. 국민이 원하니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폐기했고 국민이 원하니 군대를 이끌고 이웃나라를 쳐들어갔습니다. 국민의 법감정대로 왕과 귀족을 모두 처치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련의 공산주의입니다. 인기가 있으면 독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기가 있으면 다른 이의 자유와 재산을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은 이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입니다. 더구나 현대 미디어의 발달은 이런 대중의 감정을 더욱 자극합니다. 방송 미디어는 일단 대중의 눈길을 끄는 게 중요하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이 앞으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진실을 좇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회수만 노립니다. 한 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는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처벌이 부족하다며 왜 저런 이가 돌아다녀야 하냐며 사회적 난리가 났습니다. 그의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담당 공무원까지 배정했습니다. 한 양부모가 입양 자녀를 살해했습니다. 방송 매체는 난리가 나서 취재하고 그들의 신상을 털고 법정 앞에까지 가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울며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기도 고양시에서 영아 유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겨울에 바깥에 버려져서 얼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앞에 가서 소란을 피운 사람도 없었고 그들의 신상을 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중의 속성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용서보다는 처벌을 원합니다. 자비를 구하기보다 시원하게 피 흘리는 것에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래서 21세기가 돼도 한쪽이 집권을 하면 다른 쪽을 짓밟으려 하는 유혹이 다가옵니다. 자신들의 지지층이 다른 쪽의 박멸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유혈 사태를 일으킨 것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혼란기였습니다. 프랑스의 국왕 일가를 붙잡은 뒤 집권한 로베스피에르 일파는 왕정파와 귀족파를 철저히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사형시켰고 심지어 반대파가 무장 봉기를 하자 수백 명을 한꺼번에 구덩이에 넣고 대포로 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번에 25만 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중은 환호했습니다. 자신들의 대의를 거스르는 자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정작 로베스피에르 일당이 망하게 된 것은 대중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정신 차리고 쟤네들한테 나라를 맡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망한 건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얘네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반대파를 온통 처형하는 탓에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었고 물가가 폭등하자 대중들은 증오의 화살을 로베스피에르 같은 집권당 탓으로 돌렸고 그렇게 대중의 환호에서 대중의 증오를 받으며 그들은 몰락했습니다. 이것이 대중의 감정대로 만사가 진행될 때 나오는 무서운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근대 국가는 형벌권의 남용을 엄격히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사이다가 사라졌습니다. 시원함과 쾌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들은 내가 심판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스마트폰을 들고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곳을 가서 난동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용서라는 잔잔함은 사라지고 증오와 멸시, 처벌과 난동이라는 피가 흐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정과 폭력이 결합되어 이성과 용서가 상실된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야기는 가려진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뜨게 만듭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참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잘못은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민중에 널리 퍼뜨린 죄였습니다. 이 정책은 대중들에게는 별다른 반감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경기를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두 번째 잘못은 생활 밀착형 범죄였습니다. 아합의 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 땅이 탐났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땅을 팔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이 땅은 조상대대로 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이렇게 아합 왕이 끙끙 앓고 있으니 아내인 이세벨이 찾아와서 당신 왜 그래? 라고 묻습니다. 여차여차한 일이 있었다고 하니 이세벨이 여보 걱정 말아요. 내가 처리할게요 라고 합니다. 이때 이세벨이 한 일이 정말 소름 끼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쇄로 임봉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시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시오. 이세벨이 쓴 방법이 바로 대중선동입니다. 일단 높은 곳에 올려놓고 백성들의 질투를 받게 한 뒤 더구나 금식까지 해서 괴롭게 만든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대중의 손으로 쳐 죽인 겁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대중의 감정을 이용한 정치인이 이세벨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합 왕은 그렇게도 원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돈 한 푼 사용하지 않고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룰루랄루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던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도착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의 나봇의 피를 핥는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 왕은 신앙의 악을 방치했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통해 여러 가지 기적을 봤습니다. 기근이 온다고 하니 기근이 왔고 비가 내린다고 하니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너무나 위대한 사건인 하늘에 불이 내려 바알 종교인들을 심판하는 일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은 백성을 선동하여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악을 범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그의 직접적 손을 거치진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활성화시킨 것도, 백성을 선동시켜 나봇을 죽이는 책략을 세운 것도 모두 이세벨이 한 짓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했고 이 죄에 대한 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땅히 사형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듣자 너무 놀라서 풀이 죽었고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아합 왕은 풀이 죽었습니다. 기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용서해 주십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겸비라는 말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다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나인데 이는 복종하다, 굴복하다란 뜻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에 굴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 대한 심판을 다음 때로 유보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합 왕의 지금 행동과 이후 행동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아합 왕은 회개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자, 만약 아합 왕이 회개를 했다면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신상을 부수고 바알 신앙을 철폐했어야 합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것을 회개했다면 응당 그 포도원을 나봇 가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아합 왕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이게 아합 왕이 해야 할 회개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겨우 신앙의 첫발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단계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라
단지 지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비는 정도였습니다. 고작 그 정도의 뉘우침입니다. 그 정도 비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심판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자, 만약 대중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뉘우치는 것으로는 부족했을 겁니다. 사과하는 정도로는 어림없었을 겁니다. 신상을 탈탈 턴든 법정 최고형을 부과하든 그리고 이후에도 그에 대한 지속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중의 심판론과 달리 처벌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큰 죄를 범한 아합 왕에 대한 심판조차도 그가 뉘우치자 유보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심판을 즐겨하지 않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 같은 악한 사람도 처벌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그저 두려워서 잘못했어요 라고 비는 사람을 짓밟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비견될 만한 남유다의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는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의로운 왕이었던 아버지 히스기야와 전혀 달랐습니다.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악한 짓은 다 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이방 신의 제단을 복구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런 므낫세의 악행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역대급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나쁜 왕이 없을 정도로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는 전쟁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타국의 전쟁포로가 되었을 때 므낫세는 그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여기서 12절에 겸손하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도 오늘 본문 29절에서 번역한 겸비와 같은 단어인 카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악한 아합 왕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악한 므낫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대중은 자비가 없고 용서가 없습니다. 대중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처벌만을 원합니다. 시원한 사이다를 원합니다. 피를 흘리며 악한 이들이 패망하는 꼴을 봐야겠다고 이를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을 마냥 벌하지만 않으십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들었던 회초리를 내려놓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참 부모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부모 앞에 무릎 꿇고 비는데 거기에다 매를 더한다면 부모다운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므낫세의 회개를 보고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당장 눈앞에 닥친 환난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께 복종한 것, 그것만 보시고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정의와 어울리는 단어는 심판입니다. 정의 사회의 구현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자들은 한결같이 심판을 내세웁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정의를 이루시지 않고 은혜와 자비로 정의를 이루십니다. 용서와 긍휼로 정의를 구현하십니다. 이는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쁜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당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갈 곳이 없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뉘우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용서해주고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이 항변합니다. 이게 무슨 정의냐고 말이죠.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발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자, 우리는 이런 것에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회초리를 들고 때리고 처벌을 계속 가해야 하는데, 그런 시원한 사이다 같은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작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은혜로 심판합니다. 자비로 심판합니다. 용서로 심판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정의의 행동을 첫째 아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아무리 말해도 정작 내 생활에서 만나는 죄인들이 돌을 맞으며 피를 흘리길 바라는 대중들의 습성이 혹시 내 안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용서가 없어진 세상입니다. 자비가 사라진 세상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도 처벌을 원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합니다. 더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소리치는 세상입니다. 피가 흐르는 검투사들 앞에서 죽여라라고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향하는 로마의 군중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로 심판하십니다. 자비로 정의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 구현 방법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구현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로 이루어짐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은혜로 심판하십니다. 용서와 자비로 정의를 이루십니다. 죄를 범해 붙잡힌 여인을 두고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며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와 자비로 정의를 이루신다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우리 또한 용서와 자비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증오와 분노의 세상입니다. 이를 갈며 저들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치는 세상입니다. 향방 없는 분노의 손가락질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며 사회의 지도자들은 그 손가락이 향하는 곳에 같이 돌을 던지려 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자비, 긍휼을 언급하면 비겁한 자로 취급하며 상대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정의의 심판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양 말하며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부모이십니다.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자녀를 회초리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그를 끌어안고 다시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용서와 자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용서와 자비로 가장 먼저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세상의 광기에 휩쓸리지 않고 피를 흘리며 죽이라고 외치는 사이다 같은 정의가 아니라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자비의 정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중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이다 같은 정의의 심판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피 흘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에는 관대하나 남의 과오는 집요하게 파고들어 심판을 이루려고 합니다. 스스로가 정의라고 생각하며 그 정의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런 심판의 세태에 굴복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남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분노의 삿대질을 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악한 왕 아합도 더 악한 므낫세도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의로운 척하는 첫째 아들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땅히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편협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가 용서와 자비로 구현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용서와 자비의 사람, 긍휼과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정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